창세기 말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경건하게 보였던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인의 후손들, 즉 사람의 딸들 간의 그 혼합으로 말미암은 죄의 확산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악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다르게 그들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가운데 성경 기자는 그 초점을 이제 한 사람에게 좁히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위로의 사람인 노아인 것이죠. 8절 말씀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땅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노아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였고, 생명을 멸하는, 모든 생명을 멸하는 그 심판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 노아를 택하심으로 은혜의 베푸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본문의 내용이었고, 이제 모든 인류에서 구원받을 한 사람, 노아에게 초점을 모은 성경의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 9절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가 이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이 뭐하라 이야기하죠?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이고, 또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라 할 때 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의미는 무엇이며, 또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미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에 대한 의미, 노아의 그런 모습을 묘사한 그런 표현들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노아를 묘사한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살핌으로 우리 역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총을 입은 자녀들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의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되어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정의되어지는 그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노아의 순종 때문인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순종의 사람이에요.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다. 오늘 읽었던 노아 스토리에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노아의 준행이죠. 바로 노아의 순종인 것이죠. 6장 22절 말씀 한번 눈을 볼까요? 6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 다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장 5절을 볼까요? 7장 5절 한 장 넘겨서 7장 5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죠.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 또 마지막 7장 10절 말씀을 보면 7장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표현이 다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마지막에 들어갔다. 이건 역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순종하였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노아의 순종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노아는 그 명하신 말씀을 다 순종하고
준행한 사람이기에 성경은 그것을 노아의 의로 보고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대홍수가 올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하죠. 그것을 만드는 것에 그의 인생을 쏟은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멀쩡한 하늘에 구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징조가 보이지 않는, 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지키며 순종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의인 거죠. 또 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상의 모든 생명을 수용할 이제 방주를 만드는 것, 축구장 1배 반 크기가 되는 거대한 그 방주를 만드는 그것이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죠? 많은 수고와 노력과 어떤 물질적인 많은 헌신과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임함이 확신함 가운데, 그 심판의 임함이 확실히 올 것을 확신함 가운데 그것을 준행하였다는 것이죠. 후대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의 말씀 임할 때 그것을 비웃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의 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우리의 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 지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 끝나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세 지말에 그럼 노아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노아처럼 주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가올 홍수 심판을 앞에 두고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냐는 것이죠. 과거의 심판이 홍수로 말미암은 물 심판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로 임할 그러한 심판일 것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스스로 돌이켜 보았을 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교회의 머리 되실 주의 지체로 부르셨죠.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거룩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지고 세워지고 있는가?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 이 땅이 어떠한 집 짓는 것에 또 어떠한 건물주가 되는 것에 소망과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내 마음에 주님이 전을 짓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스스로 믿음 없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3절에서 하나님 지상의 인간들에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신을 떠나게 하시겠다,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 가운데 떠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실 때 노아는 아마도 그 말씀을 듣고 유일하게 돌이킨 자일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며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는데,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을 한번 살펴보죠. 지난 시간에 봤던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3절을 살필 때 3절의 1차적 메시지는 온전한 심판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메시지지만,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심은 그들이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작정이 아니라 인간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섭리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유보하신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의인 거죠. 그 누구도 돌이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서 그는 돌이키는 자가 되었고,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 심판자 대신 하나님의 눈에 의뢰받는 자가 되었다. 그는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평가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노아처럼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돌이킴의 삶,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성화가 무엇이요?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의 돌이킴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들려지는 말씀이 이 강단 안에만, 교회 강단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돌이킴으로써 영향력을 미치고 드러나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곳 이 장소에만 아멘하고 회답하면서 삶에서는 아멘이라는 긍정의 고백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변함도 없고 돌이킴도 없는 모습으로 혹 노아의 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이 근심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라 말하면서 신자라 말하나 말씀 앞에서 아무런 돌이킴 없는 구별됨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한탄의 대상, 후회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엄미한 것으로, 그것을 아주 진지한 것으로, 그러니까 가볍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만 아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미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엄미함 가운데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보이고 있냐는 것이죠. 노아는 단순히 방주만 지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확신한 가운데 방주를 지을 때 그는 분명 심판의 그 임함에 대한 경고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함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였겠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자였다는 거죠. 그가 산에다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때도 그는 전하였을 것이고 방주의 여러 재료들을 준비하면서 나무를 자르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매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사람과 접점이 있을 때마다 그는 전하였을 거예요. 뭐 하는 짓이죠? 방주를 짓고 있어요. 배를 짓고 있어요. 왜 그렇죠? 비가 올 거고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거든요.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였을 거라는 것이죠.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가볍게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동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명하신 방주의 그 식량을 채우며 그것을 준비할 때도 그는 그렇게 전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주님의 심판은 먼 이야기가 아닌 아주 가까운 이야기이고 임박할 하나님의 진노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과 함께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피할 것을 아마도 필사적으로 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한 복음 전함이 주님 보시기에 노아의 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떠한가? 입으로는 말세의 집 아래 살아간다고, 말세 중에 끝날 중에 끝에 살아간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것과 동떨어진 채 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주님의 방주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꼭 그러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눈에 보시기에 의로운 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두려워요. 신자라 말하면서 아무런 복음 전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 그냥 나 자신의 구원에 만족한 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약간의 인간적 교제에 만족한 채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전락하면서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자답지 못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노아와 같은 인내함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그러한 일에 전심으로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도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다음으로 노아의 완전함에 대해서 살필 텐데 방금 전까지 이제 의로움, 의인에 대해 살폈다면 이제 노아의 완전함에 대해 살필 텐데 완전함을 사전적 의미로 살필 때 신체적으로는 흠없음,
무결함을 말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는 성실함이고 정직함, 경건함 등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죠. 그러나 신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없고 무결한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9장에서 살피겠지만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이제 9장에 살피겠지만 노아의 실수가 유명하죠. 노아가 술 취하고 실수하는 그런 흠을 보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체적이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어떠한 흠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노아를 평가하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어떻게 성경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묘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과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의 의미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흠없이 완전한 자의 대명사로 노아 말고 욥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욥기서에 기록된 욥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욥기서에서의 욥이 완전함, 다른 말로 온전함이라 말하는데 그 온전함을 말할 때 그것은 욥의 시험의 주제였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온전한 자로 이렇게 칭찬받은 그 욥이 이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과연 끝까지 그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가? 욥에게 그 온전함은 욥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리고 자식도 잃고 몸에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그때에 욥의 아내는 욥에게 요구하죠. 욥에게 도전하죠. 욥 당신의 온전함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면 죽어라 라고 그렇게 욥을 비난하면서 도전하거든요. 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추구했었던 그 온전함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욥의 온전함에 대해서 비평하면서 그를 도전하나 그러나 욥은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들의 말들 가운데서도 끝내 자신의 그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희망한다 라고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사전적 의미의 도덕적 무결함과 신체적 흠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변함없이 한결같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내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러한 변함없음, 끈질김, 한결같은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말하죠. 그러한 신실함,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방주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노아의 모습과 잘 들어맞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인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노아의 스토리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노아의 그 끈질긴 순종의 모습이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6장 22절, 7장 5절, 7장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필 수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우리는 다 준행하고 있는가? 온전하게. 우리 인생의 순종의 메아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순종의 메아리가 메아리치고 있냐는 것이죠. 혹 상황과 환경에 핑계를 하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노아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끈질기게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는 그런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죠.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고수하는 믿음을 보이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그런 과거의 신앙의 선지들과 같은 그런 야성이 남아있는가? 어쩌면 나의 환경과 어떤 상황에 사람들의 말에 어떤 문제에 좌지우지되면서 연약함으로 고개 숙이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인생에서의 인내와 그러한
연단의 삶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데 너무나 쉽사리 낙심하고 넘어진 채 일어나지 않는, 일어나기를 포기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내의 온전함, 그 완전함을 보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그 도전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 이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노아에 대한 묘사가 뭐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의인이요 완전한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 부분에 대해 살필 것인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제 이미 앞에서 의인된 것 완전함에서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고 인내함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고수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런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이러한 표현이 노아 한 사람에게만 사용된 것은 아님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살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죠. 5장의 에녹. 경건한 셋의 계열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특별하게도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하늘로 올라간 그러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족보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5장 족보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살고 죽고의 반복이죠. 태어나고 낳고 죽고의 그런 반복이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인간 죽음에 대한 그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5장 본문의 그 족보의 내용인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죽음의 음울한 단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극복한 소망의 멜로디가 에녹을 통해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스토리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노아의 그 동행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는 있고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노아의 그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생명은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을 찾게 되어질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노아의 그 동행함은 에녹의 때와는 다르게 자기 한 사람 생명을 갖는, 죽음을 피하는 생명을 갖는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까지,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부패한 피족의 회복까지 가져오는 그런 소망인 것이 확대된 그런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로 이 시대 안에서 신자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신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생명의 통로로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의 소망을 심을 사명이 있어요. 그런 사명은 하나님과 동행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도전에도 끊임없이 인내하며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모습,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 가운데 주의 생명의 복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주님 부르신 것이죠. 교회로 부르심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날마다 그 예배함 가운데 믿음을 깨닫고 이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런 온전한 믿음의 행함이 있는 우리 헤아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 의롭고 완전한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연 그러한 노아의 순종의 모습은 노아의 스토리에 나온 당대의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의로운 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모습은 포악과 부패를 자행하는 땅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1절 시작. 6장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눈에 노아는 은혜를 받을 만한 의로운 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으나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죠. 인간의 포악함은 극에 달하였고 썩은 부패함이었다. 부패함, 포악과 부패라고
그렇게 세상을 정의하고 있어요. 포악이라 함은 람에게 길을 말하는 것이죠. 폭력과 억압으로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 람에게 길은 용사의 길이죠. 네피림이 거장의 길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눈에 그냥 타락한 인간의 폭력일 뿐 하나님의 의도하신 선한 의도와는 창조하신 선한 목적과는 벗어난 그것은 너무나 먼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패함이라 함은 그러한 인간의 포악함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폭력이 난무한 인간의 행위와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그 착취와 억압이 만들어낸 어떤 일종의 시스템, 그런 것들은 그 시스템 전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게 만들었고 그 땅은 변질된 죄된 형상이 가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원인이 되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온전한 형상을 온 땅에 채우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 받은 자인 거죠. 그렇게 지음 받았으나 이제 인간이 그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변질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진 부패한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부패한 포악만을 채우는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들이 되어졌기에 그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서 이제 홍수 심판으로 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오늘날의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시대가 공권력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잘 작동되는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어떤 과거의 어떤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제국의 시대나 어떤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포악과 그로 말미암은 부패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먼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포악이라 말하는 이 폭력이라는 것이 늘 물리적 폭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포악이란 어떠한 강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누군가 누구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정에 대한 분노, 어떤 갑과 을, 갑을이라는 말의 이런 유행, 그런 모습들은 바로 이 시대가 포악의 시대임을 증명하는 것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진 자가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더욱 많은 것을 착취하고, 또한 한 사람의 인격을 자신의 어떤 높은 지위와 영향력으로 억압하고 모독하는, 비행기 돌리는 거죠. 수 틀리면. 그것이 바로 포악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유행하는 남성과 여성의 혐오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성과 여성이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면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위에 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드신 창조 질서의 뜻과 계획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서로가 서로 간의 주장들로 끝나지 않은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포악이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오늘날 이 땅 안에서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포악과 부패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교회는, 주님 부르신 교회는 이러한 포악과 부패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가. 그냥 입 다물면서 그래 너희들은 싸워라, 눈 감으면서 원래 세상이 악하였지, 그냥 그렇게 관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한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길을 제시할 수 있는가. 노아의 스토리 안에서 노아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핵심적인 명령이 무엇이죠? 하나님 명령에 노아는 순종했죠. 근데 그 순종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보존이죠. 보존.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들에 대한 보존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것이죠.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부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한 것들이 다, 그 창조 질서의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고 망가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자로, 세상 가운데 위로를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존케 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폭력과 포악이 난무하는 그 어떤 각자의 주장이, 각자의 사상이 난무하는 이 소견에 옳고 그른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존이죠. 보존.
그렇다면 무엇을 보존하는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어떤 창조의 질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허탄한 사상과 주장에 매여서 우리는 분열과 대립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조화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타락해져가고 악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에 많은 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것을 무시하는 세상의 부패한 본성을 마주하며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생명을 보존하는 보존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것을 지키고 수호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 그 무엇보다도 말씀 지킴에 있는 거예요. 말씀 지킴.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수호함에 있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온전케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에 사로잡힌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구원이죠. 구원. 영원 구원이죠.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포악과 부패의 망하는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있음을 전하고 알려서 그들이 속히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며 포악과 부패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엄중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노아처럼 의로운 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평가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로운 자, 완전한 자, 동행하는 자라는 이 판단의 공통점은 말씀 앞에서 믿음 가운데 노아의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신자인 우리가 이 시대의 악과 구별되어지는 자, 구별되어지는 분리된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때에 포악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었던 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성도라 부르죠. 성도라 부를 때 성도라 함은 거룩한 자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구별을 말하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구별, 더러운 것들로부터의 구별, 악으로부터의 구별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포악과 부패를 미워하는 성도 변연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름 받은 교회로서 말씀 수호하고 지키면서 주님 명하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보존과 수호는 성도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한 영원 구원 사명이 있죠. 영원 구원은 교회의 그 구원의 방주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복된 사명인 것이죠. 이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에 주께로부터 온전히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어지는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주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노아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의로운 자요, 온전한 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그렇게 주님부터 칭찬받으며 평가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혼의 구원의 사명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아버지 우리의 그 사명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복된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헤아린 교회가 그러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